우리 한번 사진 하나 볼까요? 여러분, 이 사진 많이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게 국민일보에도 나온 한 기사인데요. 기사 내용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대형 교회에 한 10,000명 정도 모인대요. 10,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앞에 한 노숙자가 자리를 잡고 구걸을 하고 있었답니다. 이 사람인데요. 근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누구도 이 노숙자의 도움 요청에 반응하거나 또는 관심을 준 사람이 없다라고 해요. 이 노숙자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해도 인사를 받아준 사람은 3명 정도밖에 불과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노숙자가요, 자기도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교회 앞자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배 안내위원들이 이 사람을 저지했어요. 그리고 그래도 다행히 쫓겨나지는 않고 예배 뒷좌석 제일 끝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광고 시간이 되었어요. 사회자가 성도들을 향해 광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스탑백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이 목사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무도 자신이 기대했던 그 목사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박수를 치며 그 시선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였냐면 노숙자 복장으로 강단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 나오고 있는 자기들에게 거절받은 한 명의 초라한 남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날 이 교회에 부임한 스티펙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도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교회 교인들처럼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 출석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집 대문에 교회 명패를 붙여놓으면 그러면 그 가정은 성도의 가정이 되는 것일까요?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할례 받은 이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원문에는 빠져 있는 단어가 있어요. 원문에는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번역할 때 빠진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리고 그래서라는 접속사예요. 그 다음에라는 접속사.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말하면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을 연결해주는,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가 하나로 만들어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연결된 이야기라는 것을 알려주는 단어예요. 이게 8장 1절 첫 단어로 나옵니다. 그런데 빠졌죠. 그러니까는 사실 8장 1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냐가 아니라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하는,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17장과 18장은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연결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17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것일까요? 17장 어떤 얘기가 있었죠? 다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예배 오신 분들 한 5분 되시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할례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명령하셔서 할례를 받았죠. 근데 할례가 뭐라고요?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시입니다. 말하자면 제가 예를 들었던 게 결혼 반지 같은 거예요. 결혼 반지를 낀 거는, 여러분, 결혼 반지를 끼면 그것이 결혼의 삶입니까? 아니죠. 결혼 반지를 낌으로 해서 결혼하는 삶이 시작되지 결혼 반지를 끼는 것이 결혼은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죠. 할례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아니에요. 하지만 할례를 받으면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 할례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돼야지 맞아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17장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곧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그럼 18장에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17장과 18장은 이어진다는 거예요. 할례 받은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달라진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18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17장과 18장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그 사이에 존재할까요? 얼마 만에 18장이 쓰여졌을까요? 17장 뒤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요? 여러분, 그 전에 17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때 몇 년 만에 오셨다고요? 최소 14년이에요. 그러면은 요번에 또 찾아오셨는데 이번에는 얼마 만에 오셨을까요? 1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에게 아들을 줄 거라고 얘기해요. 오늘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번에는 또 나타나셔서 이번에 사라에게 약속하세요. 내년 이맘때 자식을 낳을 거라고요. 그러니 내년 이 시기에 주신다고 그랬는데 좀 지나서 내년 이맘때에 또 주신대요. 그러면 17장과 18장 사이에 도대체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얼마나? 14년, 그전엔 14년이었습니다. 최소. 지금 얼마나 될까요? 내년 이 시기가 좀 지났더니 내년 이맘때가 됐어요. 글쎄요. 많아야 한 달? 왜냐면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에 난다고 그랬어요. 사라의 내년 이맘때면은 10달은 배 속에 담아둬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 이 시기나 내년 이맘때나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그러니까 길어봐야 한 달? 아직 사라는 아직 뱃속에 아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내년 1년 뒤에 난다고 했으니까 뭐 기껏해야 뭐 아무리 길게 잡아도 두 달. 한 달이 안 될 겁니다. 불과 며칠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불과 며칠일 수도 있어요. 그럼 마치 불과 며칠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례가요, 지금은 의술이 많이 발달됐죠. 그래서 뭐 소염제도 있고 진통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할례를 받고 꽤 오랜 동안 회복 기간이 필요했어요. 불과 며칠, 어쩌면 한 달이 됐어도 아직까지 할례의 고통이 다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전에는 14년 만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불과 며칠, 길어야 한두 달 만에 오셨습니다. 예상 못했겠죠. 준비가 안 됐을 겁니다. 게다가 할례의 통증이 남아있다고 하면 더더욱 그래요. 손님 맞을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게다가 1절 한번 후반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한 목소리로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제 찾아왔다고요? 하루 중 이게 원어로 보면 가장 뜨거운 때예요. 왜 하필 이때 오셨을까요? 더운데, 불쾌지수 제일 높을 때. 여러분, 저와 집사람 굉장히 친하거든요. 근데 여름 한참 더울 때는요, 우리가 서로 그래요. 좀 붙지 마. 덥다. 그때 사회적 거리두기가 저절로 돼요. 더울 때는요, 누가 오는 거 싫어요. 더울 때는 누가 다가오는 거 불편해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더울 때 왔대요. 제가 이전 사역지에서 사역할 때요,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 중에 대구 분이 있었어요. 대구 출신이. 이분이 굉장히 대구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데 그 자부심의 가장 대표적인 자부심이 뭐냐면요, 더위입니다. 더위에 대한 대구의 자부심이 엄청나요. 이분이. 저희 교회도 대구 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사진을 보여줬어요. 목사님 이거 보셨나요? 하면서 사진 보여주시는데 기사 사진이 나왔어요. 이거 신문에 난 기사인데요. 뭡니까?
첫 번째 사진이 바나나예요. 대구에 바나나 열렸대요. 근데 사실은 이거 정정보도 나왔습니다. 이거 바나나 아니라고. 바나나 같이 생긴 거지 바나나는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대구가 이렇게 더워요 라고 얘기해요. 그 밑에는요, 대구에 있는 한 백화점에 있는 조형물들입니다. 근데 다 녹아내렸어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면서 그래요, 아주 뿌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목사님 대구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니, 더운 게 왜 자랑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대요. 근데 사실 여러분, 대구만 여름에 덥습니까? 다 더워요. 부산도 되게 더웠어요, 제가 있을 때는. 그래서 부산 사시는 분들도 다들 어저께 더워서 집에서 잠을 못 잤다 다 그래요. 지금 바깥에 너무 더워서 못 돌아다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목사님 딱 듣다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이건 여름도 아닙니다. 전 어제 추워서 감기 걸리는 줄 알았어요. 아니, 집사람이 패딩을 너무 빨리 집어넣어가지고 막 이런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살던 데프리카는요, 대구를 자기는 데프리카라고 불러요. 아프리카와 대구의 데프리카는요, 한여름에 밖에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요. 숨을 못 쉬어요, 숨을. 그래서 제가 대구를 한번 검색해봤습니다. 도대체 대구는 얼마나 덥나. 대구가 한참 더울 때는요, 뭐 35도 이상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40도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록에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39도인가까지 올라갔다고 그랬나? 아무튼 대구가 그렇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 어땠을까요? 더위하면 아브라함도 할 말 많았을걸요? 이 데프리카 출신들보다 아브라함도 아마 더 할 말이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이 얼마나 덥냐면요, 한낮 기온이 60도에서 65도까지 올라간대요. 그러면 여기는 바나나가 사는 게 아니라 바나나도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너무 더워서요. 그러니 하루 중에 가장 더울 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이 시간대 그곳 사람들은요,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장막이 아니라, 장막은 더워서 그때 당시 장막 벽 쪽은 다 뜯어낸대요. 지붕만 남겨놓고 그늘 만들어서 쉰대요. 아브라함이 이때는 낮잠 잤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 아브라함이 장막 문에 앉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때 손님이 오면 되겠습니까? 이때 손님 오면 안 되죠. 이때 오면 손님 민폐예요. 가장 불편한 시간에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시간대에 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연락하고 왔을까요? 카톡이나 좀 문자라도 좀 남기고 오시지. 아니요, 죄송하지만 그냥 오셨어요. 완전히 이건 민폐예요. 손님을 맞을 준비도 안 됐고 전혀 예상치도 못했고 지금 움직일 상황도 아니고 너도 나도 불편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2절 말씀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온 나그네를 보자마자 달려나갔대요. 그리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60도가 넘는 그 온도에 달구어진 땅바닥에 엎드리는 것이 쉽습니까? 게다가 나이가 99세예요. 근데 뛰어나갔대요. 할례의 후유증으로 아직 고통이 남아있다면 이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견하자 달려나갔고 엎드렸고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마소서. 종 자기를 종이라고 얘기해요. 그 손님들을 내 주여라고 외치고 자신을 종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발을 씻고 있으면, 그리고 쉬고 계시면 제가 달려가서 떡을 조금 가져올 테니 그거 드시고 마음이 상쾌해져서 가세요.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내가 떡 드릴 테니까 떡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떡과 물을 조금 갖고 왔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때부터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온통 집안을 들쑤셔 놓고 다녀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아브라함은 급히 장막으로 99세 할아버지가 뛰어들어가요. 뛰어들어가고 그렇게 외쳤겠죠. 여보 살아.
어디 있어? 가서 가루 좀 갖고 와. 가루 좀. 떡 빨리 떡 만들어. 아마 그러고서 바깥으로 뛰어나갔을 거예요. 얼마나 아마 사라는 여보 좀 진정 좀 하세요라고 말렸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람은 급하게 빨리 떡 만들어요. 셋사 좀 만들고 하고 바깥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셋사면 어느 정도 만들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셋사면 얼마나 될까요? 감이 안 오시죠? 셋사면은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게 부피 단위여서 이게 무게로 말하는 게 조금 애매해요. 하지만 어찌됐든 대충 따져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3마리에서 5마리입니다. 3마리에서 5마리면은 안 놀라시죠?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떡 나눠둘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 말 하면 떡이 보통 한 100덩이 정도 나온대요. 그러면은 한 300~400인분 좋게 되는 양을 떡 만든 거예요. 여러분, 84세의 사라에게 아브라함이 300~400인분 떡을 반죽해서 만들려고 하고 뛰쳐나간 거예요. 사라가 참 천사죠. 저희 부모님도 보니까요,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셨는데 술 한잔 하시면 막 이렇게 다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은 저희 어머님이 늘 말씀하셨던 게, 뭐 냉장고만 열면 음식이 다 나오는 줄 아나? 막 얘기했어요. 남자들은 그렇죠. 냉장고만 열면 다 나오는 줄 알죠. 여러분, 300~400인분의 떡을 84세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나간 겁니다. 왜 나갔죠? 84세가 아니고 89세죠. 죄송합니다. 89세. 그리고 나가서 뭐 합니까?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하인에게 맡겨요. 아마 재료 아끼지 말라고 맛있게 만들려고 했을 거예요. 여기서 멈췄을까요? 아니요. 또 갑니다. 어디로요? 식량 창고로 갔을 거예요. 그리고 엉긴 젖이라고 나오는데, 엉긴 젖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요구르트예요. 요구르트도 그때 당시에 굉장히 값진 거였어요. 송아지도 마찬가지예요. 송아지는 키워서 먹어야죠.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다 크지도 않은 송아지를 잡아먹는다는 것은 사치품이었어요. 사치 음식하는. 이거는 너무 과한 대접 아닙니까? 또 가서 우유도 또 짜와요. 아마 우유도 가장 신선한 것으로 막 짜낸 것으로 아마 대접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뭐가 이상합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분명 뭐라고 말했죠? 떡 조금 드시고 하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떡 조금 주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조금이 아니라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제가 우리 성도들 댁에 신방 가면 가끔 이렇게 대접을 받아요. 식사 대접을. 그런데 저는요, 여태까지 우리 성도들한테 제대로 차린 밥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요, 항상 다들 상을 이렇게 차려서 주시면서 그래요.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 아니, 그래서 저는 제대로 차린 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늘 항상 차린 게 없는 상만 받았어요. 그래서 좀 궁금은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작심하고 한번 제대로 차리면 어떤가. 왜냐면은요,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차린 게 없는 상이 이 정도면 도대체 제대로 차리면 얼마나 나올까. 늘 항상 그래서 저는 차린 거 없는 상을 받아도 늘 과분한 대접을 받은 것 같아요. 늘 저에 비하면 너무 과한 대접을 해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몰라요. 그래서 부탁하기는 제대로 안 차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제대로 차려주실까 봐 겁나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떡 조금 드시고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송아지를 한 마리 통째로 상에 올립니다. 그리고 엉긴 젖을 갖다 줘요. 그리고 300~400인분의 떡을 줘요. 그리고 갓 짠 우유와 어쩌면 그거 말고도 이래저래 다른 밑반찬들이 막 올라왔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손님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차린 것이 없지만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차린 것이 없다는 얘기는 더 못해줘서 마음이 안타깝다는 이야기죠. 더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같이 못 차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디 조금 차린 겁니까? 이건 과한 상이에요. 이건 말없이 찾아온 손님들의 기대했던 그런 대접 이상의 것이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접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제일 더울 때지 않습니까? 이거 3명 손님 왔다고 온 집안의 하인들이며 사라며 아마 난리법석을 떨었을 거예요.
땀은 아마 몇 바가지 흘렸을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건 민폐예요. 게다가 식사하는 내내 아브람 뭐 하고 있었죠? 성경에 보세요. 아브람 뭐 하고 있었는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식사하는 내내 옆에 서 있었어요. 웨이터 한 거예요. 99세 할아버지가요, 손님들 식사하는데 옆에서 시중 들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이것보다 더 해야죠. 네, 하나님이면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섬긴 것일까요?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이거 누구 얘기죠? 아브라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천사를 하나님과 천사인 줄 알고 대접했나요? 몰랐대요. 아마 나중에 천사랑 하나님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다고 말했을 때 아마 알았을 것 같아요. 언제 정확하게 알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대접하는 중에는 몰랐던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분명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내 주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알고 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내 주여라는 표현은 하나님께만 쓰는 표현은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들, 낯선 사람에게 종종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장님, 사모님 그러지 않습니까? 사장님, 사모님은 정말 사장님과 사모님에게만 쓰는 말입니까? 아니죠. 저는 아르바이트 할 때도요, 저보고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장님, 사모님은요, 높여주는 존칭어죠. 내 주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가 아니라 당신은 높여주기 위해 존칭으로 쓰는 말이 내 주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상하죠. 초면입니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굳이 잘해줄 필요 없어요. 너무 잘해주면 혹시 단골 손님 되면 어떡합니까? 올 때마다 송아지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득이 될 게 없어요. 다시 못 볼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잘해줄 필요가 있었냐는 거예요. 물론 당신은 나그네한테 잘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했어요.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요, 내 장막 주변에 온 사람을 노숙하게 만들거나 굶게 만들거나 또는 목마르게 한다면 그것은 그 주변의 주인이 굉장히 부끄럽게 수치로 생각해야 될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당시의 문화에 맞춰서 한 거예요. 나그네에게 잘해준 거죠. 왜냐면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100번 양보해도 당시 다 그러니까 그런다고 한다고 해도 그래도 과하지 않나요? 아니, 다 먹지도 못할 음식을 왜 그 더운 떼약볕에 음식을 만듭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왜 처음 보는 나그네에게 송아지를 잡습니까? 왜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99세 할아버지가 종처럼 옆에서 섬기느냐는 거예요. 굳이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게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딱 하나 이유를 말합니다. 당신들이 종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할례 받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진짜 증표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때 우리를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례 받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할례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하는 삶을 어리석은 삶이라고 말해요. 바보 같다고 말해요. 손해보고 미련하다고 말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에게 찾아온 나그네들을 조건 없이 섬기고 대접했어요. 왜요? 그들이 귀한 존재로 보여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좀 힘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잘해주면 언젠가 내가 도움받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울타리 안에 온 사람이 굶거나 또는 노숙하는 것은 성도로서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물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들어왔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온 나그네를 하나님처럼 섬겼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내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을 굶기거나 마음 상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모두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혹 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내가 맞이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 오거나 늘 나에게 많은 손해를 입히거나 늘 나를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만들거나 늘 나를 대적하여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들거나 그와 상관없이 내 인생에 누군가가 들어왔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면 됩니다. 그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우리가 할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29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14장 29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레위인, 객, 고아, 과부를 배부르게 챙겨서 그를 돌보라고 얘기해요. 레위인은 기업이 없습니다. 객은 쉴 곳, 몸 기댈 곳이 없습니다. 고아는 자기를 도울 부모가 없습니다. 과부는 내 인생에 모든 것을 공급하는 남편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아무 도움 구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살펴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복 줄게. 네가 나 대신 그들에게 부모가 되고 남편이 되고 기댈 곳이 되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한테 늘 그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에 들어온 선교사님, 어떤 목회자, 어떤 손님이든 그것이 노숙자가 되더라도 하나님처럼 섬기라고요. 선교사님이 잠깐 들어오면 그 교회는 번호표 뽑고 서로 자기가 대접하다고 난리가 나요. 그 교회는 늘 항상 로비에, 교회의 가장 첫인상을 좌우하는 로비에 노숙자가 한 20-30명씩 늘 항상 상주해요. 노숙자를 쫓아내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노숙자들 좀 씻으라고 샤워장도 만들어놨어요. 늘 항상 섬기고 귀하게 여기고 늘 오면 품어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하지만 목사님, 그렇게 오는 손님들 중에 이상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교사님들 중에 가짜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노발대발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정말 그렇다면 그분이 하나님 앞에 혼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왔으면 하나님처럼 섬기면 되는 거라고. 그 사람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고 우리가 그걸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섬기면 된다고. 왜요? 그게 복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우리 교회가 참 복 받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은 늘 그래 왔으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 같이 선교사님들을 돕는 교회가 없어요. 제가 오고 나서도 개안 수술하고 또 우물 파고 또 어려운 게 월세 도와드리고, 또 지난 성탄 때는 우리가 성경 콘서트 했지 않습니까? 그때 갈 때 어떤 교회 목사님은 불편하셨다. 되게 불편하셨대요. 왜냐면 우리가 괜히 생색내고 하는 것 같아서 너무 불편했대요. 근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하다고.
성도들의 섬김을 보니까 진심이 느껴지고 자기가 너무 부끄러웠대요. 죄송하다고, 감사하다고, 너무 감동받았다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모르시죠? 우리 교회가 복받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김장만 한번 해도 제일 먼저 우리 권사님들 뭐 합니까? 목사님들일 거, 우리 선교사님들일 거, 어려운 성도들일 거 이렇게 다 챙겨주잖아요. 또 다 배달도 해드리고. 우리 교회가 늘 누가 오면, 누구 강사로 누가 어떤 목사님 오시면 그렇게 섬기고 또 섬기고.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좀 더 욕심낼게요. 여러분 이런 욕심 내도 되지 않습니까? 더 복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일 소문난 교회. 아니 그 교회는 가면 막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준다 막 이런 말이 들리는 교회. 목사님이든 어떤 강사로 오시던 어떤 선교사님으로 오던, 심지어는 그냥 잠깐 지나도 우리 성도가들이 늘 기쁨으로, 새 가족이 오던 누가 오던 그냥 한번 방문해도 늘 기쁨으로 맞이하고 늘 과할 정도로 품어주고 도움주고 섬겨주는, 마치 하나님이 오신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게 우리가 복받는 길입니다. 제 주변에도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결국 하나님 복 주시더라고요. 설교 시작 때 말씀드린 노숙자 모습으로 나타난 스티팽 목사님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스티팽 목사님이 노숙자의 모습으로 강단에 서서 첫 설교를 하셨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25장을 가지고 설교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최후 심판의 모습이 그려지는 그 예화를 들면서 설교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목자같이 양과 염소로 구원받을 백성과 멸망받을 백성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기로 선택받은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5절 3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구원받을로 선택받은 이유가 그들이 주님을 영접했대요. 그들이 헐벗었을 때 입혀주시고 먹여드렸대요. 그들이 주님을 그렇게 챙겨주고 그렇게 섬겼대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대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선택받은 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이 말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문해요. 아니 주님, 뭐가 이상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죠? 우리가 언제 당신이 줄일 때 음식을 드렸나요? 우리가 언제 당신이 나그네 때 우리가 당신을 맞이했나요? 우리가 언제 당신이 병들었을 때 돌봤나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어떡하죠?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자 왕이 다시 이렇게 말해요.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나 하시고. 우리 주님이 했대요. 안 했다고 했는데 했대요. 왜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렇게 했잖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네가 대신 섬겼잖냐. 네 인생에 들어왔던 누군가를 그렇게 섬기지 않았냐. 그러면 내게 한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에 활동을 하는 것이 성도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문패를 내 집에 붙이면 그 집은 성도들이 사는 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입혀드리고 우리 주님을 먹여드리고 우리 주님을 돌봐드리는 거. 아니 보이지도 않는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먹이고 입힙니까? 아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 주님 사랑하는 거 연습하라고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들 마음껏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지 상관없이 그분이 내 인생에 나는 허락하지 않은 좀 나가줬으면, 좀 나를 괴롭게 안 했으면,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늘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울타리에서 좀 나갔으면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울타리로 누군가 들어왔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하나님처럼 우리는 섬겨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받는 길이에요. 어쩌면 그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고 품고 해도 안 변할지도 몰라요. 아니, 제 경우로 봤을 때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억울해요. 그래서 속상해요. 아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나만 바보 된 것 같고 나만 미련한 자 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세상과 달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인생의 울타리 안에 누군가 들어왔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를 주님처럼 섬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해결할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그를 판단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돼요. 우리 교회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이웃 주민이들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품으면 돼요.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복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으므로 주변이 복받아야 돼요. 덕봐야 돼요. 그러니 우리 교회에 오면 누구든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인사하고 격려하고 환영하고 기도해주고, 우리 할 일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에요. 우리 이 찬양 같이 할까요?